아멘. 이브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지난번에 했던 건데요, 우리 다시 한번 구호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선창하고 여러분 후창할 텐데요, 제가 은혜의 20년 하면 여러분이 부흥의 20년 이렇게 손을 들고 한번 후창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은혜의 20년. 아멘. 1부 때는 돌림 노래가 좀 됐었는데, 돌림 선창이 됐었는데 너무 좋네요.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의 20년. 아멘, 아멘.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다가올 곧 20년을 준비하면서 계속해서 믿음의 여정 시리즈를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지지난주에는 텅 빈 배에 찾아오신 예수님, 그래서 회복된 베드로의 삶을 통해서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지난주에는 또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고향을 떠나서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던 아브라함의 도전의 믿음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믿음의 여정 세 번째 시간으로 다시 파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믿음의 아버지였던 아브라함의 이 아들 이삭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혹시 심리학에서 말하는 중간 자녀 증후군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보통 첫째 아이는 부모의 모든 관심과 기대를 한 몸에 받으며 자랍니다. 동생이 태어나면 책임감이라는 무게까지 더해지지요. 그리고 막내는 어떻습니까? 늘 귀여움을 독차지하고 가족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자라납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낀 이 중간 자녀는 때로는 소외감을 느끼기 쉽다라고 합니다. 첫째의 권위에도 밀리고 막내의 귀여움에도 밀려서 마치 샌드위치처럼 중간에 끼어 있는 느낌이 있다라는 것이죠. 혹시 둘째나 이게 중간 세대가 있으십니까? 한번 손 들어볼까요? 나는 중간 세대다. 감사합니다. 성경의 족보를 이 영적인 시각으로 돌아보면요, 여러분 이삭이 영적인 중간 자녀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의 앞에는요, 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이 어마어마한 타이틀을 가진 아버지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뒤에는 12지파의 아버지가 되는 이 파란만장한 아들 야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인 두 사이에 끼어서 상대적으로 이삭은 평범하고 조용해 보인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참 평범해 보이는 이 사람, 그는 분명히 큰 순종을 했는데 상대적으로 우리는 그냥 지나쳐 갈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평범함을 싫어하는 현대사회의 문화가 그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참 인스턴트 세대인 것 같아요. 원하는 것을 즉시 얻고 빠른 결과를 기대하고 화려한 성공을 꿈꿉니다. 그래서 SNS 시대이죠. 그래서 우리는 좋아요라는 숫자의 성공을 또 측정하기도 합니다. 즉석으로 나오는 반응으로 내 가치를 판단하고도 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에도 이런 기대가 있는 것 같아요. 한 번의 기도로, 한 번의 큰 결단으로, 한 번의 부흥 집회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 뭔가 특별하고 뭔가 거대한 이 한 방을 꿈꿉니다. 그런데 이삭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믿음의 방식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매일매일 그리고 다시 또 다시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파는 믿음입니다. 인생의 참 가장 깊은 변화는 종종 가장 평범해 보이는 일상의 반복 속에서 일어난다라는 것 우리는 알아야 해요. 사랑은 한 번의 고백이 아니라 매일의 섬김으로 더욱더 깊어집니다. 그리고 믿음은 한 번의 감격이 아니라 매일의 순종으로 더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력은 한 번의 노력이 아니라 실패를 딛고 꾸준한 연습으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삭의 삶을 관통하는 키워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히브리어로 베르라는 거,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흥미롭게도 이 단어는요, 색이다, 설명하다라는 의미에서 나온 단어예요. 즉 우물을 판다라는 것은 내가 물리적으로 우물을 판다라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뜻을 새기고 설명하는 영적 행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하면 우물이 떠오릅니다. 그는 끊임없이 우물을 팠습니다. 빼앗기면 다시 파고 메워지면 또 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끈질긴 믿음의 표현이었고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소망의 고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도 이 다시 파는 믿음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는 불가능한 땅에서 가능을 만드는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창세기 26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단어는 바로 또라는 단어입니다. 첫 번째가 아니라 두 번째 흉년이라는 뜻이지요. 역사는 반복됩니다. 이 흉년이라는 것은 삶의 위기를 나타내는 단어예요. 내 힘으로 안 되는 위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과연 그러면 우리 현대인들에게 흉년은 무엇일까요? 코로나19 같은 이런 팬데믹이 우리의 흉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불황, 관계의 단절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무리 해도 되지 않는 이 막막하고 정체된 상황이 우리의 흉년일 때도 있습니다. 이민 생활을 해보다 보니까 언어의 장벽이, 문화적 차이가, 경제적 어려움이 모두 이 흉년의 형태로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모두 다 인생에서 이런 흉년의 때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삭이 이런 흉년을 두 번 만납니다.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아멘. 여러분, 사람의 상식으로는 이것은 사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흉년을 피해서 더 나은 곳으로 찾아 떠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흉년의 땅에 머물라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현대 사람들이 얼마나 전형적으로 문제 해결을 하는가를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는 보통 문제가 생기면 환경을 먼저 바꾸려고 합니다. 더 좋은 직장, 더 좋은 교회, 더 좋은 관계를 찾아서 떠나려고 합니다. 믿는 사람들조차도 여기가 안 되면 내가 다른 곳으로 가지라는 생각을 하기가 참 쉽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포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생각과 다를 때가 참 많더라고요. 오늘 이삭의 반응을 한번 볼까요? 6절 말씀에는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라고 나옵니다. 그는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첫 번째 특징이 바로 여기에 나옵니다. 상황이 아니라 말씀에 근거한 선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감정이 아니라 신뢰에 기초한 결정입니다. 지난주에 아브라함도 말씀 하나 붙잡고 믿음의 순종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삭이 오늘 선택한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 거창하거나 뭔가 나라를 구하는 그런 일이 아니라 그냥 평범한 농사였어요.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추수하기를 기다리는 일상적인 농업 생활을 했습니다. 12절 말씀 볼까요?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아멘.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화려한 기적이나 극적인 사역을 맡기신 것이 아니라 가장 평범한 일상의 농사일을 맡기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평범함 속 나의 평범한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 과연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일하고 계심을 알 수 있는 것은 그분이 평범한 것에서 감동적인 무언가를 만들어내시기 때문이다. 이삭은요, 그 메마른 땅에서 농사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기적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100배의 수확을 얻었다고 하는데 되게 문자적으로 보니까 별로 크게 안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정말 수확이 잘 될 때는 기껏해야 한 7배 정도가 좋은 수확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100배라는 것, 사람의 능력과 힘으로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개입이 있어서 이게 가능한 일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 100배에 머무르면 안 되고요, 이 하나님의 축복이 이삭의 순종 후에 찾아왔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만약 이삭이요, 다른 사람들처럼 그냥 애굽으로 갔다라면 생존을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놀라운 축복은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안전과 축복은 다른 차원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안전과 축복 사이에서 선택해야 되는 순간을 마주합니다. 안전한 길은 예측 가능하지만 평범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축복의 길은 무모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삭은 후자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불가능한 땅에서 가능의 기적을 체험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우리의 작은 순종이라도
내가 불가능해 보이는 그 일일지라도 먼저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가는 그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빼앗긴 우물을 다시 파는 인내의 믿음을 말씀합니다. 우리 따라할까요? 인내하고 다시 파겠습니다. 인내하고 다시 파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축복이라는 것을 보면 항상 시험이 따라옵니다. 우리 13절과 14절 말씀 한번 볼까요?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여러분, 인간의 가장 원시적인 감정인 시기와 질투를 만나게 됩니다. 사람의 성공을 또 되게 배아파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가 성공합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이삭을 공격합니다. 어떻게 공격했는가? 15절 보니까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다라고 나옵니다. 단순한 괴롭힘이 아니었습니다. 사막에서 여러분, 우물을 막는다라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생존권을 박탈해버리는 것입니다. 곧 죽으라는 말과 같은 그런 폭력적인 행동이 되는 것이죠. 그의 사회적 기반을 완전히 무너뜨리려는 시도였습니다. 더욱이 이 우물들이요, 그냥 우물들이 아니라 아버지인 아브라함 때부터 파서 전해 내려오던 우물이었어요. 소중한 유산이었고요, 세월과 노력과 추억이 여기에 담겨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우리 부모님 세대부터 물려받은 이 귀한 직장이라든가 비즈니스가 다 망해버렸다라는 얘기죠. 일부러 망하게 만들어버렸다라는 얘기입니다. 명예와 이름을 의도적으로 훼손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삭이었다면 과연 어떻게 했을까요? 이때 이삭은 충분한 군사력이 있었습니다. 아까 보니까 종이 심이 많았다라는 말이 나오죠. 법적으로든 물리적으로든 자신의 권리를 되찾을 수 있었다라는 상황이죠. 요즘으로 말하면 우리가 SNS를 통해서 반박하고 언론을 통해 해명하고 법적인 대응을 할 수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은요, 전혀 다른 길을 택합니다. 17절과 1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아멘. 그는 다투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자리를 떠나서 다른 골짜기로 옮겨가서 다시 우물을 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것은 다시라는 단어입니다. 다시에는 좌절감이 담겨 있고요, 피곤함이 담겨 있고요, 절망의 유혹이 담겨 있습니다. 그럼에도 내가 꼭 이것을 다시 파야 되나? 내가 그냥 싸워서 이기면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하지 않고 이삭은 다시 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끝나지 않아요. 19절 20절 말씀도 한번 볼까요?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아멘. 에색이라는 이 원어의 뜻은요, 강탈하다, 억압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대등하게 다툰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억압받고 unfair하게 빼앗겼다, 이런 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억울한 상황을 우물의 이름으로 기록합니다. 자신의 아픔을 숨기지 않고 솔직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아픔을 원한으로 키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삭은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2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아멘. 이 단어가 정말 놀라운 단어입니다. 신나라는 이름은 대적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 단어의 어근이 세이튼, 사탄에서 나오는 이 어근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즉 인간적인 그냥 다툼과 갈등이 아니라 이것은 영적인 전투의 차원이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이삭의 믿음이 어떻게 성장인지를 봐야 됩니다. 첫 번째 우물을 빼앗겼을 때 그는 다투지 않고 양보합니다. 순종이죠. 두 번째로 같은 일이 일어났을 때 이삭은 더 깊은 차원의 순종을 요구받게 됩니다. 한 번은 우연일 수 있지만 두 번은 명백한 패턴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순종의 길, 믿음의 길을 이삭은 선택합니다. 이 믿음과 순종의 관계에 대해서 디트리 본 회퍼 목사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순종하는 자만이 믿고 믿는 자만이 순종한다. 바로 이것입니다. 이 이삭의 믿음이
반복되는 시험을 통해 더욱더 깊어집니다. 첫 번째 순종은 내가 어쩔 수 없이 할 수 있는 상황적인 순종일 수 있었으나, 그러나 두 번째 순종은 원리적인 순종이었습니다. 세상의 논리로 보면 여러분, 내가 한번 양보했는데 안 되겠다, 이제는 내가 참을 만큼 참았다, 이제는 맞서서 싸워야지라는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하나님의 더 깊은 뜻을 신뢰합니다. 그의 순종이 깊어질수록 하나님에 대한 신뢰도 더욱더 단단해진 것입니다. 이삭은요, 우물보다 우물을 주시는 하나님을 더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빼앗길 수 있는 것에 인생을 걸지 않았고요, 대신에 빼앗길 수 없는 분과의 관계에 인생을 건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참된 믿음의 자유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살다 보니까 참 억울한 일도 많고 참 속상한 일도 많고 오해와 핍박의 일도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런 상황에서도 묵묵히 새로운 우물을 파야 된다라는 그 믿음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삭의 믿음 두 번째 특징입니다. 인내의 믿음입니다. 진정한 믿음은요, 이 강함은 싸워서 이기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기꺼이 그 싸움과 억울함의 자리를 내어놓을 수 있는 용기입니다. 인내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인내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 르호봇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때입니다. 우리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이삭의 인내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데요, 2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팔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이 르호봇의 뜻은요, 숨쉴 공간, 활짝 열린 공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여유로운 터라는 의미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자유를 상징하는 것이지요. 드디어 아무도 시비 걸지 않는 평화의 우물을 만나게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 이삭의 고백을 주목해 볼까요? 이삭은 이렇게 돌고 돌다가 드디어 내가 이루었다, 내가 드디어 찾았다, 내가 승리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관점입니다. 내 인내, 내 양보, 뭔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결과로 이 평안을 받아들인다라는 것이죠. 사람은요, 성공하면 내 능력이라고 생각하고 실패하면 환경 탓이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그러나 성숙한 믿음의 사람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해석합니다. 교회 성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부흥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이제 20년을 새롭게 출발하지 않습니까? 이 부흥은 양적인 부흥 이전에 훨씬 더 중요한 영적인 부흥, 질적인 부흥이 먼저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 주셔야, 우리의 마음을 기경시켜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야 이 부흥이라는 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24절 말씀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냥 축복의 말씀이 아니라 이삭이 이 어려움과 인내하며 믿음으로 순종했던, 평범한 삶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했던 이 믿음에 대한 하나님의 인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은 사람의 인정을 받기 위해 애씁니다. SNS를 보면 좋아요를 몇 명 눌렀는가를 봅니다. 구독자 수가 몇 명인가를 봅니다. 사회에서는 성공을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내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이 정도 내가 했으니까 이 정도 인정받아야 되는 게 당연한 게 아닌가. 그러나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정이 일어나고 나서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요, 26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스삭과 군대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아멘. 여러분, 이 사람들은 이삭을 쫓아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사람들이 이제 이삭을 다시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는가? 28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정말 강력한 전도가 일어납니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하나님을 보여준 사건이 나옵니다. 이삭의 인내와 용서의 삶이요, 결국 이 대적들의, 원수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이 고백을 이끌어낸 거예요. 구원사적 관점에서 보면 이삭의 우물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를 예표합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즉 이삭이 판 우물들은 결국에는 예수님을 통해 주어지는 영원한 생명수의 그림자가 되는 것입니다. 즉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통로가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세상에게 우리는 어떤 모습을 보이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세상과 같은 방식으로 여전히 경쟁하고 다투고 내가 어떻게든 내가 손해보면 싸워야 되는 이런 모습일까요? 아니면 이삭처럼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다시 주님 은혜를 구하며 시작하는 그런 믿음의 삶일까요? 우리의 마음속에도 여전히 성공이라는 우상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빠르게, 크게, 화려하게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의 방법은요, 참 느린 것 같고 작아 보이고 평범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영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인내하며 기다리며 바라보는 믿음으로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실 르호봇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셔서 지난주에 저희 교단은 PCA 안에 있는 P2P 목회자 세미나를 참석하고 돌아왔습니다. 예배 드리며 목사님들과 같이 기도하며 찬양하며 말씀을 나누는 참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담임 목회를 하시는 많은 목사님들을 만났습니다. 그곳에 가니까 또 역시 제가 가장 담임 목회 시작한 지 가장 어린 초보 담임 목사더라고요. 근데 이 목사님들의 삶의 간증을, 목회의 간증을 함께 나누는데 정말 고난의 여정들이 많으시더라고요.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인생의 우물을 다시 파야 되는 그 간증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다 남자들만 모였거든요. 사모님은 안 오시고. 근데 남자들이요, 다 울었어요. 간증할 때마다, 목회의 이 어려움을 나눌 때마다 다 울게 되더라고요. 그 중에 두 분의 이야기를 나누어 드리고 싶습니다. 한 분은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런데 실패했습니다. 다 떠나게 됩니다. 또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런데 또 얼마 안 가서 또 흩어지게 됩니다. 또 개척하셨습니다. 그런데 또 실패했습니다. 많은 어려움으로 결국 교회 문을 닫으셨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또 다른 교회 개척, 청빙을 기도하면서 인내하면서 준비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참 감사한 것은 이 수련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힘을 얻는 그런 귀한 간증을 나눠주셨습니다. 흉년 가운데 있는 목사님이시죠. 한 목사님은 아버님이 한국에 참 영향력 있는 목사님이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에게는 5 아들이 있고 5형제가 있었어요. 근데 5 형제 중에 이분이 막내셨는데 이 5 형제가 다 목사님이 되셨대요. 너무나 귀한 이야기 아닙니까? 근데 목회를 하는 형님들 중에서 우여곡절 끝에 교통사고 또 여러 가지 안타까운 일로 첫째, 둘째, 셋째 형님이 다 돌아가셨대요. 그리고 어머니는 치매에 걸리셨는데 이 막내 목사님이 3년 동안 대소변을 다 받아내고 몸을 씻기는 이런 일을 감당하셨다고 합니다.
지금 있는 가정도 참 어려움이 있어서 헤어짐의 아픔을 겪었다라는 간증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지금 사역하는 교회에서 분열로 인해서 너무나 많은 어려움이 있다라고 눈물 흘리며 간증을 하셨습니다.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런데 이분도 여전히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다. 이 믿음으로 사역을 그럼에도 내가 감당하겠노라라고 지금도 열심히 감당하고 계시더라고요. 모든 목회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다 각자 다른 인생의 고난의 우물들이 있구나. 그런데 결론은 뭐였냐면 결국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음으로 때를 기다리고 인내하는 이 순종의 모습들이 목사님들을 통해서 보고 또 배우게 되었습니다. 흉년 한가운데 있는 목사님들, 우물을 또 파고 또 파도 여전히 막힌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처한 목사님들, 또한 르호봇을 만난 목사님의 간증도 있었습니다. 신참 담임 목사로서 참 은혜와 간증과 도전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불가능한 상황, 흉년과 같이 우물을 뺏기고 오해를 받는 이런 많은 상황 속에서 나는 과연 다시 우물을 파는 믿음이 있었는가? 말씀을 준비하는데 사실 이게 저의 기도 제목이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불러주신 이 귀한 자리에서 주님만을 신뢰하고 삶으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목회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주년을 맞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화려한 성장과 극적인 부흥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은혜로 이끌어 주셨듯이 이제는 꾸준히 성실히 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우리의 우물을 막고 메운다고 해도 우리는 다시 팔 것입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우리의 수고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해도 우리는 계속해서 복음의 생명의 우물을 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소망은 사람들의 인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면 that's it,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각자의 삶에서 또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다시 파는 믿음이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한번 실패했다라고 포기하지 말고 다시 시작하고 빼앗기고 정말 억울해도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다시 한번 하나님 바라보며 계속해서 파는 믿음을 가지고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르호봇의 축복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오늘 힘겨워합니다. 그러나 주님, 완전하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은혜 주실 줄 믿으며 고백하며 선포하며 찬양합시다. 주는 완전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한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주의 긍휼을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주만 바라. 그럼에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을 따라갑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오늘을 힘겨워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린 오늘을 또 쉬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는 부족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우리 고백합시다.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 그럼에도 우리는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아멘.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주님만이 길이 결단하며 나갑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전심을 다해 찬양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에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입니다. 주님만이 능력이고 주님만이 나에게 힘을 주시는 피난처이십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이 시간 이 말씀